신년벽두에 우리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십자가 복음의 맥을 한번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독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성을 가지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더욱 광범위하게 또 효과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신 작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한마디로 제자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온 성도들이 그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오늘날 교회의 신앙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12제자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도 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하죠? 제자의 모습과 삶 속에 그 스승이 보일 때에 진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제자인데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 나의 스승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제자는 스승을 잘 따른 제자다, 스승에서 잘 배운 제자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하신 그대로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스승의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의미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새겨지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금년 한 해 나의 가족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은혜의 걸음이 있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오는, 관심을 가지는 극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차원과 또 품격이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행동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보여야 할까?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할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귀한 주일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주장이 대세입니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맨날 손해만 보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우린 그렇게 배웠고 실제적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일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손자 손녀가 놀고 있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잘 놀다가 순간적으로 이 동생이 오빠가 손에 가지고 놀던 것을 확 낚아채 가지고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돌 지났거든요. 그 손녀의 표정 속에 제가 뭘 읽어냈느냐 하면 이건 내 거야, 앞으로 내 거야. 그 당돌하고도 야무진 표정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돌밖에 안 지났는데.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내 거야, 내가 해볼래, 이것 말고 저게 더 좋아, 그런 태도를 취하면 자아 발달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부지 아이들의 의식 속에도 자기 중심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절제하는 것과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통 자기 주장의 목소리로만 가득합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면서 토론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확성기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의적인 행동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채우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설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 소설 제목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늘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워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 덕이 되는 말, 사람 살리는 말,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어하고 나의 재성이 발동해서 추구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자기 의와 세속적인 것을 욕망하는 그 탐욕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길이요, 세상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스승이신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실제로 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생명의 첫 본보기가 되셔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와 같이 죽어야만 될 것이야,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새롭게 출발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십자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가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세계관이 바로 내 세계관이 되었을 때, 나의 세계관이 될 때에 필연적으로 그래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고통을 십자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해서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십자가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자꾸 그렇게 표현하면서 십자가를 호도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해지는 삶을 선택하십니까?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을 뵐 때마다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소개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정도로 일찍 오셔서 개인적으로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당회실에서 경건회를 하셔요. 근데 주일에 보면 새벽에 일찍 오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오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텅텅 비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겁니까? 일찍 그냥 차 몰고 오셔가지고 편한 자리에 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또 멀리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곳에 주차를 해놓고 교회를 향해, 오늘 새벽엔 또 추웠잖아요. 한참 걸어오세요. 코가 빨개요. 한 분의 예배자라도 더 편안하게 주차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주동행 사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동행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일부러 약자를 많이 쓰니까 뭐예요? 주일 주차, 동네 주차장에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한 주일 예배 드리자. 그게 주동행이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감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감내해야 할 불편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단임 목회자로서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한두 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하세요. 제자 훈련을 하던 중에 남제자반 훈련생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필 그 주간 제자훈련 생활 숙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거였대요.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인내함으로 성취한 공동체의 평화가 있다면 이게 한 주간 생활 숙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간 내가 인내함으로 이룩한 공동체의 평화가 있다면, 이제 저건 다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내라 그러거든요. 숙제를 받았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부부 싸움을 하는데 떠오르더랍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옳고 정당하고 논리적으로도 말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자훈련 생활 숙제가 자꾸 자기를 가로막더래요. 부부싸움 중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전시키지 않고 먼저 자기가 사과를 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숙제로 왔어요. 근데 그것만 딱 보낸 게 아니라 뒤에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날 밤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 속에 왜 나만 져야 되나,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스스로 생활 숙제를 생각하면서 속을 달랬대요. 이 저주는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가치에 따라 선택한 십자가다. 그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답니다.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아이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그걸 다 자기 방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어제 멋졌어. 그러고 가더래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제자 훈련 하십시오. 나는 안 해도 당신이 하면 좋겠어. 남편이든 아내든 추천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반경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 영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기도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제대로 버티고 이기고 있는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흉내낸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신뢰하며 믿으며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다 암송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과연 믿어주실까? 여러분 이 질문 안 던져보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정말 나를 신뢰하실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과연 믿어주실까요? 나 너 믿어, 너 정말 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뭘 살펴요? 심장을 살피며 뭘 시험하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너 정말 나의 길을 따라오고 있구나 믿어주실까요? 믿어주실 만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아유 또 요식행위로구나, 아니에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큼,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실 만큼 그런 삶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음료를 먹고 다시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세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 고칠 수가 없다.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가 마음을 살피고 있다. 속을 검증해보고 있다. 살아온 방식대로 저마다에게 갚아주려는 것이다. 행동한 열매에 맞추어. 얼마나 의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 이제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 지금까지는 좀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제가 뒤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